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39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저게 아니고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통로입니다. 다시 나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이제 부제목을 띄운 건데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흔들린다는 표현이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누구의 책임일 수는 없죠. 그런데 그래도 굳이 다른 표현을 좀 쓰기가 어려워서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 생각되는 많은 생각들과 고민이 있었던 것이 있죠. 말씀이 잘못 전달되고 말씀을 잘못 인도함 받으면 신앙이 참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로 보는 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 DQT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이걸 잘 보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지죠. 근데 우리 큐티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어떤 바른 말씀인가를 고민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단 옳고 그름의 문제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에서만 벗어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자, 사랑하라.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겪게 되는 신앙적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걸까라는 생각이에요. 고민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난 것도 아니고 이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하라 했고 사랑하자 했는데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이걸 단순 합법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사랑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기분이 나쁘셔요? 아니 기분 나쁘더라도 반응을 좀 하세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것도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니까 천국 갈 수가 없죠. 계속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하여튼 이 천국 얘기만 나오면 가고는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씀과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내 30년, 40년, 50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애경 집사님한테 목사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특별히 사랑하진 않는데 네, 그럼 지옥 갑니다. 이 성경대로 보면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 되는 걸 자꾸 왜 끌고 가요? 안 되는 걸. 그리고 잘못 듣고 있는 걸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아주 자극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요한 1서이고 그중에서 요한 1서 4장이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지 않는 자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하냐면 제가 늘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완벽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말씀은 완벽합니다. 완벽하려면 잘 어울려야 돼요. 이 말씀이 사랑자만 가득 붙어 있지 잘 어울리나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이 어디를 봐야 돼요? 1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7절부터 12절 말씀인데 1절부터 6절 말씀을 이제 함께 볼 거예요. 이게 도대체 사랑과 무슨 상관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 관점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저를 보세요. 사랑자가 단 한 글자라도 나오나요? 뭔가 말씀이 안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요한서신의 핵심인데 요한서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해서 거기에 포커스가 잘못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어요. 따로. 우리는 1장부터 1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면서 뒷부분에 사랑이란 단어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앞에 거를 안 보는 거야. 안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 성경을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욕심을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었지만 뭐 굳이 정리를 한다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여러분이 읽은 부분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고 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잘못 가르침에 굉장히 붕괴하고 있으면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시인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은 예수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얘기 하나도 없이. 그러다 갑자기 사랑하라고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속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예를 들면 우리 수능을 보는 아이들의 어떤 논술 같은 거를 볼 때에 1절부터 12절까지 써놓고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안 어울리니까. 위에 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요한서신을 기록할 때 그 시대적 분위기를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두 파가 있었어요. 한 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성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파는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인성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만 주장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고통받았던 모든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과 마음의 슬픔과 우리 인생에 대한 눈물을 사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라는 오류를 가져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성만을 주장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값이 없어져 떨어져 버려요. 또 인성만을 주장하면 부활이 거부되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기적이 그냥 귀신들이 하는 노름이 돼요. 그래서 요한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걸 이해하고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전하고 있다. 똑바로 말해라. 예수님을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놀랍게도 니케아 4세기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을 정의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적 진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요한일서 4장을 가지고 정리한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사랑하자라고 정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니라 라고 그 진리를 못 받고 신성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인성만을 주장하는 사람을 모두 다 이단으로 정지해서 단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인 본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관계로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낸 끝에 선택한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사랑하라. 제가 이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계속해서 본질을 잘 찾아서 제가 성경 말씀을 받을 때는 주시는 말씀과 뜻하시는 말씀을 잘 받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개념의 말씀, 그 명령은 다른 본문에서 받아 누리시고 행하시고 오늘 성경에서 말한 사랑의 요지는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는 이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끄집어 왔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여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사랑할 수 없다. 인간의 사랑은 불안정하다. 인간으로서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왜? 인간은 사랑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히 행하시고 인간의 사랑도 완전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다? 너무 쉽게 잘 가르치죠. 요한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를 왜 끄집어 왔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것도 완전히 할 수 있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란 단어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감사하지 않아요? 5분 만에 신학교에서 들을 한 학기 강의를 마쳤습니다. 5분 만에 참 하나님, 참 사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을 따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신앙생활을 제가 자그만치 20년 동안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싫어요. 사랑 못하면 하나님께 안 난 것이고 사랑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솔직하게 인정하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저주하며 떠났던 베드로도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대로. 네가 왜 나를 사랑 안 하느냐고 물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놔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성경의 배경으로 저 본문을 다시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했는데 저걸 거꾸로 읽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사랑 안 하면 너는 구원 못 받아. 너 왜 사랑 안 해?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내 안에 왜 미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없다는 영원히 죄진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을 얘기해요. 내가 미움이 들었을 때 내가 사랑 관계를 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집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랑하다는 말은 아름다운 말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들어오면 다 죽여요. 다 죽여. 야, 우리 목사님 오늘 큰일 났네. 교회에서 세상에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신앙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하니 큰일 나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되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게 되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손양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 미웠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고 하려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려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랑이 그렇게 고귀한 거 아니에요. 좋아하려고 하고 보고 싶어 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고 잘 맞는 것을 말하는 거고 마음에 드는 것이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랑에 고민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아,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아, 나 안 맞아. 내 뜻대로 안 돼. 같이 하기 싫어. 나 쟤 싫어. 쟤 안 보고 싶어. 우리가 하는 사랑의 모든 표현이에요. 표현. 과연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기껏 우리에게 원하는 게 마음에 든 사람 찾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잘 맞는 사람 찾고 이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사랑의 이해는 기독교 신앙이 매우 위험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뜻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껏 사람의 감정으로 승화시켜버리는 것 같이, 바꾸어버리는 것 같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루지 못하여 넘어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7절에도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이 있고 8절에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는 단순적 행위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찾거나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 규범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도 사랑하자.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얘기를 하면 우리 이 성경 연구를 하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갖다 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들이대고 사랑하라고 하셨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함께 가서 사랑하라고 하셨다.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말씀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저한테 주장해요. 그러시라니까요. 안 사랑해도.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마음을 써도 이 명령을 행하기가 너무 어렵고 안 된다는 데 있어요. 참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데 자꾸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짓눌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죄되고 가식이 되고 그래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으니 피합니다. 우리의 최선이 그 복이 신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하라는 말씀을 일단은 접어두고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논리를 자꾸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해서 받는 우리의 모습을 좀 추려봤더니 4가지로 추려져요. 첫째는 이런 말씀은 그냥 비유로 간직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게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요. 뭐 성경에서 말한 거지 뭐 이게 뭐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두 번째로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을 늘 마음에 부담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요.
이게 최고로 좋은 상태예요. 세 번째로는 약간씩 선별적 사랑을 해서 내가 그 사랑을 조금 실천하고 있는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선별적 사랑을 해요. 선별적 사랑. 사랑을 전혀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맞는 사람만 맞게 다니고.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같은 이중적인 모습을 갖게 돼요. 네 번째 모습은 별로 진짜 안 좋은 모습인데 실제로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부정하고 다 버리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실천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요. 우리 목사님은 큰일 났네. 이 얼마나 뭐 테레사 수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랑의 실천자들을 욕보이고자 하는 말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이거를 우리가 이루려고 할 때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가 그냥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라고 여기거나 실천하지 못해서 마음의 찔림을 계속 받거나 그리고 선별적 사랑, 자기 원하는 사랑대로 하면서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너무 극단적으로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이것에 뛰어드는 이거 외에 네 가지를 벗어난 게 없어요. 우린 다 이 네 가지에 다 속해요. 사랑하는 것을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안 되는 것을 신앙으로 받으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사업하지 말아야 돼요. 사업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어떻게 남에게 내줍니까? 우리 한정 집사님 어떻게 사업 안 그래도 지금 이자 내기 바쁘고 지금 속 터져 죽겠는데 목사 이런 말에 죄송한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면 그 입찰하지 마셔야 돼요. 입찰. 사랑하셔야죠. 뭘 따내려고 하세요. 아니 막 100대 1, 1000대 1을 뚫고 들어가서 꼭 욕심을 찾아서 그걸 가져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정말 제가 여러분하고 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정말 생각해요. 사업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하려면? 이신양면의 길을 걷는 우리 합격한 우리 대학생들 다 자퇴하세요. 왜 남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올라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이 논리가 기독교의 논리가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 큰 고통을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랑의 보류가 있어요.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을 지켜낼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영원한 위선자로 살게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해놓고 사랑이 안 되는 우리가 계속 그걸 흉내내야 되니까 위선자로 살아야죠. 사랑하라는 건 그리고 1000대 1, 100대 1이고 뚫고 가서 내가 이게 세상의 삶이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자식 다 대학 남의 자식 다 좋은 대학 학교 가는데 내 자식 대학 못 들어가면 평안해야 되는데 이러한 신앙은 사랑을 도덕적 규범적으로 간주해서 우리 안에 흐르는 우리의 정서와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우리가 이루려는 만족으로 자꾸 변형되어서 가요. 안 되는데도.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라는 말은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유일하게 내놓은 말이 있어요. 사랑하자, 사랑하라는 말을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근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진짜 회사 그만두고 사업 그만두고 대학 그만두고, 네? 우리 양장로님은 왜 이 앞에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 자리가 편하세요? 이 자리가 편해요? 우리 한기옥 지사는 왜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왠지 그 자리가 편하잖아요. 그 자리가 노얄석이야. 늦게 와도 뭐라는 사람 없고 눈치 안 채고, 졸아도 보는 사람 없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봐요.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바꾸세요, 두 분이. 자꾸 우리는 다른 걸 자꾸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면서 했던 말씀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자꾸 우린 다른 사랑을 찾아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이 땅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의 유일한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사랑이 있으니 그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왜냐하면 너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사랑, 우리가 이해해야 될 사랑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사랑이지 우리의 감정적 사랑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의 핵심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두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을 완성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먼저 된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살라고 하디? 십계명을 쫙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지 않느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이루어야 이웃의 사랑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길 원하고 그 사랑의 욕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되어지길 원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갖고 싶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러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수와 미워하는 자를 사랑 행위를 먼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는 사랑이 사랑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냥 그건 너희 사랑이에요. 너희 사랑. 감정적 사랑. 결국 이 사랑의 욕망, 감정적 사랑을 이루는 우리는 결국 큰 상처, 허망함에 무너지고 깨집니다. 이 감정적 사랑과 사랑의 욕망은 파괴적 현실을 가져옵니다. 감정적 사랑을 의지하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채우지 못하니까 대체품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약물 중독이고 게임 중독이고 헛된 사랑의 대상을 찾아다니는 방탕한 생활이에요. 인간적 속임과 관계만 늘어날 뿐이죠. 마약을 안 하고 그런 대체품을 안 찾는다고 해서 잘 살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더 너무 무례하지만 오버하자면 마약을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그 심정은 다 똑같아요. 현실의 파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 파괴를 가져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위선자를 품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자신이 절망하게 되고 결국 성경이 회피되고 하나님을 회피하게 되고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출 때 자꾸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아니고 눈물과 슬픔이에요. 예배가 기뻐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는 이 경지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진리를 바로 세워야 기쁨이 살아나요. 이러한 감정적 사랑을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노력의 성취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사랑이 감정적 차원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와 믿음 행위가 감정적 반응을 동반되길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그래서요 이거는 이런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를 그 뜻을 탓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가능해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 무리 중에 완전한 사랑을 있는 사람이 있어야 넘치죠. 자,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한다. 아이고 아까 우리 민석 현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데 그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신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 제 말하는 뜻은 자꾸 교회관을 감정적 포커스를 일으키는 교회관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시도. 즐거운 교회가 돼야 된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돼야 된다. 신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영원한 신나고 즐거운 일을 이룰 수 없는 이 연약한 우리 인생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이 오신 본질의 복음의 목적은 치워버리고 신나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는,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즐거운 교회 이름 지은 목사님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얼마나 잘 졌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늘소망교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한다.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잘 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 조합이 말도 안 되는 조합이잖아요. 목사는 하늘교회로 하자. 성도는 소망교회로 하자. 에라 모르겠다 둘이 합치자. 공동회의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는 결의를. 그래서 하늘소망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여기 산 증인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민주적인 목사입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됐으니 그 기적은 누구만 이룬다? 하나님만 이룬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사랑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하게 된다. 아까 여러분 부제 잘못 띄운 거 보셨죠? 우리 준혁이가 저렇게 명석해요. 설교문을 벌써 파악하고 제목을 자기 마음대로 써서 올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만 설교자가 아니에요. 사랑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돼요. 좀 기다리고 이 진리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제발. 이 말을 조금 더 신앙적 용어로 바꾸어서 강하게 주장하면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그의 사랑이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의 감정적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사랑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니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원어에는 따라가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보여도 저를 욕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결국엔 이것저것 다 꼴보기 싫고 이것저것 잘 안 되다가 지 잘못으로 해놓고는 결국에는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저 사랑 없어요. 내게 조금이라도 사랑이 보인다면 그나마 내 안에 하나님이 조금 계시는 것을 보여 주어서 다행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주체가 아니고 사랑의 통로입니다. 사랑의 통로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좀 계세요, 좀. 통로는 물이 흐를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됩니다. 그 통로에 물을 부으면 그 통로와 배관을 따라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통로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만드셔서 통로로 보내면 그 물을 먹고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주체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란 물을 우리 통로에 쏟아 부으면 우리를 통하여 쏟아지는 그 사랑의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기는, 사랑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더 집중하면, 더 연결하면,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해야 돼.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14절에서 19절까지 그 뒤를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결론 부분인데 여기에 사랑하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온전하여 지느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사랑도 점점 온전하여 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요한일서에서 사랑이라는 명령하는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보면 이게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니 서로 사랑하란 말이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란 말이 먼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계속 강조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린 자꾸 이웃을 사랑하러 먼저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도 마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결정타를 매겼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제 이 요한일서가 사랑해?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 명령이야? 라고 보이신다면 오늘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먼저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랑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정죄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을 돼야 되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신앙생활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 듯 쏟아지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을 적시고 성령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때 여러분은 이미 천사처럼 변모되고 미움, 적대시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